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믿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다니엘, 예, 사자굴,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새 친구, 예,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믿음, 기도, 사자굴, 풀무불, 다니엘의 새 친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하면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굳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가르지 못할 정도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의 위력은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그 외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도전하고 또 가능케 하는 힘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기도했던 엘리야도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최종 목적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데 있었습니다.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의 위력을 체험했고 나타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요, 약 40이 아니라 80일 조금 넘는 그런 고령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했었습니다. 나라도 바뀌고 또 갈대아 왕조에서 메대와 바사 왕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큰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악된 이방 문화에 대해서 가운데서 특히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정치 세계에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결같이 신앙을 지키며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때는 갈대아 왕조가 무너지고 메대의 왕 다리오가 천하를 다스리게 된 때였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지휘하여서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바사의 장군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다리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할 때 그는 효과적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전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정을 개편하게 됩니다. 그는 전국 120도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고관을 두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120방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셋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이런 제도를 둔 것은 고관들이 총리에게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여서 그걸 보고를 듣게 하기 위함, 그렇게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판단할 때 이 일의 적격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외적 요인보다 내적 요인이 컸는데요. 바벨론 제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일하기를 싫어했고 과소비와 사치에 젖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장래의 꿈과 비전이 없어서 유행에 민감하고 또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많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정권을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도덕적, 정신적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있는 청렴, 결백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이 직무를 맡기에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셋째 치리자의 높은 자리에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 직무를 하기에 적합한 대상자였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정치범 3,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정직하고 고결한 도덕성을 지킨 자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다리오는 이런 다니엘을 메대와 바사의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그런 고령이었지만 마음은 늙지 않고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총명과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마음이 민첩하여서 다른 두 총리와 젊은 고관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맡은 직분을 빈틈없이 해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크게 신임하여서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훌륭해서 하는 일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못 되기를 또 안 되기를 바라고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이들도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눈을 불을 켜고 살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면 자기들이 더 이상 부정을 저지를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일에 전혀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으므로 부정도 없었고 태만함도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성실성이 또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소홀히 해서 지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떠한 곳에서든지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총리들과 방백들은 국사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지 못하자 이제는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그 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니엘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당을 지어서 왕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6절 말씀 읽고 여러분이 한번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자, 그렇죠. 이들은 이 급령을 내려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는 규례를 따라서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도하죠. 이것은 황제 숭배로서 왕을 심히 굉장히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얻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론을 통일시키고 또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숨은 계략을 알지 못한 채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만 여기고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사가 자기를 잡으려는 음모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꼭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또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는 것은 어땠을까요? 속으로만 기도하다가 3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일생 동안
해온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 1장 8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시 이때 1장의 당시에 다니엘은 14살의 소년이었으나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뜻을 정하여서 평생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세웠던 그 뜻을 평생토록 지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승리하였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위협을 당했지만 목숨을 던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흘림 없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니엘이 꼭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이런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습니까? 평생 쉬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을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지키며 힘쓰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정한 뜻을 80세 이상이 90세가 가까이 되는 노인이 되도록 평생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졌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굴하지 않는, 주저함 없이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세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그냥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조국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과정 중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셨고 심지어는 왕의 잃어버린 꿈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며 만국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분명히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감사하고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다니엘은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물과 같은 그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누렸던 모든 건세와 풍요로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당장에 죽는다고 해도 전혀 후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조서를 만들고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했던 그 관리들은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이 12절 말씀 읽어주시면 또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외에 닿았던 신이나 하나님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대적들은 이제 다니엘을 총리라고 부르지도 않고 사로잡혀 온 유대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다니엘은 일개 포로에 불과하며 정치적으로 볼 때도 왕에게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도장을 찍힌 그 조서를 무시한 것은 그가 왕과 제국에 충성할 수 없는 정복민인 그런 민족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들의 고발을 듣고서야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조서를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오는 그 누구보다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발을 들었지만 선뜻 다니엘을 처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할 수만 있으면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종일토록 애썼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애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왕은 도장이 찍힌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관리들은 또다시 왕에게 와서 왕이 내린 조서대로 시행하여서 다니엘을 처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관리들의 성화와 압력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죠. 기도는 그가 사는 이유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며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박한 그런 절벽과 같은 막다른 길에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권사님이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은 꼬이고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점점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이 순조롭게 해결됐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안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복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그 밖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더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물질의 축복이나 형통함을 더 귀하게 여기면 우리의 인생은 공고해지게 되고 초라해지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기로 굳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무엇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그것보다 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 다니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대해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여러 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다음 주부터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여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시간을 따로 내어 드리기로 결단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며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하여 동참합시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그의 믿음과 결단을 보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한 해를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믿음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것,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가 불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